타작마당의 축복, 오른 안에 타작마당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장소를 모레아산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모레아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장소이죠. 또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온역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을 멈춘 뜻깊은 장소가 오른 안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유대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모스크가 서 있고 또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뜨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성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있다고 이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전쟁 납니다. 이곳입니다.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장소를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알곡 만드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알곡 만드는 곳입니다. 오른 안의 타작마당은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면서 알곡을 골라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바로 알곡 신자를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세우고 설교도 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곡 신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쭉저기는 다 가려내고 바람으로 다 날리고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준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알곡이 있는 게 아닙니다. 쭉정이 되었습니다. 쭉정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추수 때까지 주님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속을 채우는 알곡으로 다듬어 가야 됩니다. 어느 농촌교회에 가난한 여성도가 계셨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연금을 내서 치료받게 하고 살렸습니다. 교회에서 행상을 할 수 있도록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에 가을 여성도는 벼농사를 하고 추수 감사로 벼 2만을 마쳤습니다. 옛날 농촌교회는 추수 감사 주일이 한 해 농사 짓고 11조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알곡으로 2만을 바친 것이 아니고 반이 쭉적이라는 거예요. 회계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음날 오후에 신방 갔다 왔는데 그 성도가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도적이 들어서 벼 2가마니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도적이 잘 가져갔다고
땅에 주저앉아 오는 성도님에게 벼 두 가마니를 믿고 삽니까? 예수 믿고 삽니까?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되세요. 건면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쭉정이 신자를 알곡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쭉정이 같이 열매를 충실하게 못 맺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이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알곡 만드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알곡 만들겠습니까? 교회에서 진심으로 쭉정이 같은 모든 걸 다 골라내고 그리고 은혜 받고 알곡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 만드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르게 살게 하는 곳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와서 정말 알곡 신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다시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놈,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 군사를 믿느냐? 이로 인하여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을 겪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든지 3일 동안 온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면서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번제물로, 기구를 나무로, 밀을 소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실수하는 거 꽤 많이 보지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 잘못을 바로 깨닫고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를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례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은 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곳에 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고백해야 돼.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많아요. 더 악한 세상이에요. 오늘 또 제가 일어나서 리시버를 꽂고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아이들이 47%가 포르노에 야동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어는 말미암아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큰애들은 다 하겠지요. 이거 어떻게 끊어줍니까? 교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절제하라는데 어떻게 절제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회개할 수 있지. 아들 보내겠습니까? 어른은 더 흉한 죄를 범하겠지. 더 우아한데, 더 돈이 많이 들지만 더 죄악이 더 가증하겠지. 이 하나님의 죄는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다시처럼 값을 지불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희생의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모리아산에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다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서 이삭 대신에 잡아 바치겠습니다. 이삭을 드린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희생의 제단입니다. 하루의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주일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드리는 거죠. 월의 첫날을 월삭이라 해서 드립니다.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내 희생을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시간을 내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내 인생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 인생, 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라 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결혼하고 첫날 밤을 부부가 같이 철야했습니다. 교회에서. 양쪽 결혼 예물을 대신해서 교회 종을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못 먹고 굶주려 가면서도 11조를 바쳤습니다. 6.25 사업에는 나서 군산에서 자판에다가 금 몇 개를 올려 팔면서도 그 판 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형님 되시는 김선도 목사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6.25 사업은 가족이 헤어져 서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이 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을 팔다가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현대판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울지 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머니 김숙녀 전도사님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헌신할 때 최고 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회 중에 한국의 최고 김홍도 목사님이 심어있던 금남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심어있던 강림교회, 이 교회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이 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죽느냐?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합니까?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잘못하는 것이 교회가 희미한 거예요. 그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끝장이에요. 간사까지 해도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도록 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서 기도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 감람산이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성전이 3번 세워졌지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무리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도 주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서쪽 벽인 통곡의 벽이 남아있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를 꿈꾸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가면 작은 종이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그 벽에다가 꽂아 놓는 걸 봅니다. 김하나 목사가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이곳에 좀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다 합니다. 새벽에 한번 가봤답니다. 새벽에 가보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지, 그것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거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퇴근하고 와서 또 저녁에도 또 밤늦도록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계속되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해야죠. 솔로몬 또 성전 봉헌하고 나서 창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로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이 대흥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고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이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부터 이것을 꿈꿨습니다. 새벽에 많이 모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전에서 기도의 제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 진짜 이게 소원해요. 내 자녀가 뭘 하냐, 어떤 직업 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냐,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날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 보기 원합니다. 그 인생 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교회 말고는 없어요. 학교 교육 다 무너졌어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학원 보내면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곳이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도 교회 사랑 안 해요. 교회밖에 답이 없는데.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알곡 신자 만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온전히 이곳에 와서 드리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여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20살에 대원교회 만나서 오늘까지 내 인생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더 시간이 있다면 교회에 내 인생을 바치고 드리길 원합니다. 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내 손녀까지,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평생 교회에 함께 살아보세요. 얼마나 복이에요. 나는 감사해요. 아들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게. 외지에 나가보세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요. 서울 좋은 곳 아니에요. 우리 연세에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주일마다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손자 손녀 생겨보세요. 알고 보면 부모보다 더 좋아해요. 권수수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요즘은 손자 손녀를 볼모 삼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딜한다는 거 딜. 그래서 뭐 1년에 8번 보여주고 재산을 얼마큼 하고.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교회의 영광을, 이 교회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어봐야 그거 쓰지도 못해. 교회밖에 없어요. 없어도 아무나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지도 많이 됐어요. 그 별거 아니야. 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곳이 교회에는 없다니까요.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면 엉뚱한 가르침에 빠지지 마세요. 진짜로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눈에 보이는 선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선물이 성령님이라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 다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